하나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멋진 신랑, 너무너무 예쁜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 신랑은 예쁜 신부를 맞이하기 때문에 입이 늘 싱글벙글 하고 있는 결혼식입니다. 많은 하객들을 모시고 좋은 호텔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거행됐습니다. 이 신부는 교회에서 반주를 하는 아주 신실한 자매였습니다. 성가대장이신 장로님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내 며느리로 맞아야겠다, 그래서 아들을 만나게 해줬고 드디어 며느리로 맞이하는 결혼식입니다. 이제 모든仪式을 마치고 신랑 신부가 하객들을 향해서 인사하고 이제 신랑 신부 행진하면 이제 나가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행진을 합니다. 신랑은 신이 났지요. 싱글벙글 앞을 향해서 걷습니다. 근데 신부는 앞을 향해서 걷지 않냐고 주변을 두리번 살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옛 애인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드레스를 그만 밟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웨딩 드레스가 벗겨진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수치스럽습니까? 깜짝 놀란 신랑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가려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신부의 등에 문신이 새겨져 있는데 그 문신의 그림이 뭐냐면 불교의 부처 그림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되는 장로님은 어땠을까요? 그것을 보고 나서 이 결혼식이 잘 성사됐을까요? 아니면 이 결혼식이 파토가 났을까요?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은 용모가 변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행복이 있는 그 놀라운 광경 속에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2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모세와 또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이 2사람은 구약 사람이지요. 예수님 시대를 보면 1500년 전에 모세는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감당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천국에 먼저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상징입니다. 율법을 배우고 익혔던 제자들이 이 모세, 이 엘리야를 만나는 것은 꿈에도 그리는 것이고 너무도 황송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세 사람들에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예수님의 용모가 변했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2사람이 예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오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광경을 보고 그 대화를 듣습니다. 이런 사건은 생애에 한 번 일어날 수도 없는 정말로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온 제자들을 이 사건을 똑똑히 기억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결혼식에 신부의 드레스가 벗겨지는 사건, 거기에 있는 많은 하객들, 친구들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라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여러분 기억에 남겠습니까? 안 남겠습니까? 물어볼까요? 등 뒤에 무슨 문신이었다고요? 벌써 기억나잖아요. 너무도 희한한 광경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격했어요. 그래서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똑똑히 기억합니다. 왜요?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율법의 사람 모세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가장 승리를 맛봤던 엘리야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거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메시아인 줄 알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고, 구원자인 줄 알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알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들, 표적들, 그 사건들을 보고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알았지, 그 본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변화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똑똑하게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의 존재이신지, 얼마나 높고 위대한 분이신지 제자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큰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들과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랐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니라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비참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은 우리와 같이 천으로 실로 만든 옷이지만, 그러나 영광의 옷, 하나님의 옷, 의의 옷은 정말로 눈뜨고 볼 수 없는 놀라운 광채가 있는 화려하고 눈이 부신 그러한 옷이었음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영광 중에 변화되었고, 이런 영광을 입고 천국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가 이 산에 내려와서 함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에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이 두 사람들의 대화라는 거예요.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 예수님의 영광의 사건,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그 화려하고 그 웅장하고 그 멋진 참 하나님의 그 사건을 속에 나타난 그들의 대화가 과연 어떤 대화였을까?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대화였을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영광 중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 내용이 뭐라고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아름다운 죽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의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자기 민족들에게 배반당해서 비참하게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갔던 예수님을 백성들이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으나 로마 군사들이 죽인 죽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빌라도는 아무런 죄가 없다 말하고 있으나 그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라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아주 죄가 크고 무거운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움을 줄 수 있는 십자가 형틀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죽는 죽음,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참혹하고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안타까운 죽음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자신이 얼마나 처절하게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장차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오늘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광 중에 나타나세요. 영광 중에 제자들을 초청했어요. 그럼 가장 영광스러운 그때 무슨 말을 해야 좋습니까? 여러분 결혼식장 가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신부 예쁘더라, 참 곱더라, 신랑 입이 찢어지더라, 신랑 신부 부모가 오히려 더 예뻐. 그럼 그런 얘기하지. 거기서 울면서 죽음을 얘기하고 그들의 수치를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러면 결혼식 파탄시키는 거잖아요.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영광 속에서, 그 즐거움과 행복 속에서 가장 찬란한 그 시간에 말해야 되는 것은 결혼식 이야기처럼, 신랑신부 이야기처럼 그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건 아니겠냐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서 그때 활약했던 갈멜산의 기적을 이야기를 하고, 시내산에서 십계명 얻었을 때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며 대화하며 그렇게 찬란한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고요. 그런데 오히려 가장 치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신부의 뒷얘기를 하고, 신랑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저들 부모, 저들 가정은 저렇대 이렇대 흉보고 있고 웅성웅성대고 있으면, 여러분,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 장소요, 그 시간이겠습니까? 많은 하객들에게 자기 수치가 드러나는 것,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식이든 아니면 어디든지 간에 자기의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감추어요. 그것이 인간 본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매스컴에 나온 사람들 보십시오.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체육인, 누굴 막론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보다 안 그랬습니다, 억울합니다, 잘못된 재판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모르겠습니다. 왜 그래요? 내 수치, 내 부끄러움, 내 잘못 덮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의 아름다움의 영광이고, 그 결혼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 중에 가장 찬란한 그 시간에 정반대 사건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대화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치욕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그 치욕적인 사건을 감추려고 하고 어떻게 대책 세울까, 어떻게 바꿔볼까 하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그렇게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찬양받고 존경받기를 원하셨다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지요. 그냥 하늘에 계시면 사람들이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성전에서 어느 곳에든지 제단 쌓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의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죽음이 아닙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고 의로운 자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였지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때 안타까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33년을 사시는 동안에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강체를 드러내지 아니하시며 오늘도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늘도 영광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의인일까요? 아니에요. 현장에서 잡힌 죄인을 끌고 온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오히려 죄인들에게 욕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죄인들을 욕하고 돌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소리치고 또 소리칩니다. 자신의 죄가 뭔지도 모르는 백성들은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들은 외치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오늘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 가장 광찬하는 그 사역,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의 사역,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나타내 보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영광 속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드디어 영광 중후에 죽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해내실 그 영광의 사건에 그를 준비하시는 예수님께 나와 대화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이 장면을 제자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상징 모세, 여러분, 율법은 죄를 정죄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하고 나서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 율법입니다. 선지자는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살 길로 돌아오라고, 죽기로 돌아오라고 외치며 또 외치는 주의 종들이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죄인을 살리는 법이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죽음의 영광을 맞이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 가장 놀라운 사역, 그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죄인들은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죄인들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행하시는 가장 위대한 사역은 바로 자신이 죽는 별세의 일이에요. 반드시 죽으셔야만 합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은 오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자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 광채를 보이시며 가장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 계시고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은혜가 무엇입니까? 잘 되는 것이 은혜입니까? 병 고침 받은 것이 은혜입니까? 성공한 것이 은혜입니까? 기도 응답 받은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어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의 흔적들, 은혜의 열매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지요. 오늘 제자들에게 이 영광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을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똑똑히 알고 기억한 것, 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사건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며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죽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죄로 죽어가는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죽어서 인간을 다시 살려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것, 이것이 전도의 핵심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전도의 핵심을 빼놓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만두를 만들어 먹었는데 만두에 만두소가 없으면, 만두피로 만들면 그게 만두일까요? 그 만두 아니에요. 붕어빵에는 붕어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왜 안 들어있어요? 붕어로 만든 빵이 아니라 붕어 모양의 빵이기 때문에 안 들어있어요. 전도에 예수님의 그 죽음이 들어있지 않다면 그것은 전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또 오후 예배에 또 나가서 뿌려드는 이 전단지, 말 그대로 전단지, 무늬 모양은 전도지처럼 보이지만 전단지예요. 그러나 이 전단지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또 뿌리며 또 나누어주며 콘서트 보러 오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마지막 때는 7바퀴 돌 때 우리는 이 전단지가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담겨져 있는 이 전도지를 나가서 전하며 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한마디 외치라,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 죄인을 위해서 오늘 죽으시기를 말씀하시는 그 별세의 이야기, 오늘 모세와 엘리야는 이 모든 영광을 이루시는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똑똑히 보고 있어요. 정확히 듣고 있습니다. 그 충격이야말로 그들은 잊어버릴 수 없는 충격이고 그들의 생명의 변화가 나타나는 놀라운 생명의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전도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하나님이셨다 라고 전하는 전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수일이 지난 후에 정말로 그들이 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은 보았습니다. 40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는 광경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6절 말씀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다. 변화산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으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을 다 불러 모시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뭐라 그래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활 후에 변화산의 모습, 11명의 제자들 다 보았으나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그들, 그러나 때가 되었고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들은 나가서 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메시아였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이었다. 구원자였다라고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의미를,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분부하신 말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르치고 지키는 일에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라 라고 사명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첫걸음은 다른 것 아니에요. 지역 주민을 위한 쉼 콘서트, 지역 주민을 위한 체인지 라이프 쉼 콘서트. 올해는 쉼 콘서트지만 내년 봄에는 여러 강좌를 준비할 거예요. 특강들을 준비할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부모들이 공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이 지역은 잘 몰라요.
아이들을 학원을 보냅니다. 학원을 옮기는 이유가 뭔지 또 학원 다니다가 옮겨요. 옮기는 이유가 더 나은 학원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 때문에 가요. 친구 때문에 가요. 보고 읍장님이 또 바뀌셨어요. 1년에 한 번 바뀌시는 것 같아요. 가서 아니 좀 사귈만 하면 가십니까? 그랬더니 시 공무원이니까 발령받으면 가시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이 지역에 문화 공간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오픈합니다. 그랬더니 그 읍장님도 정말 와보니까 너무 없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바뀌시는 분이 이 지역에 공연장을 세워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참여는 못하지만, 주일에 행사에 있어서 참여는 못하지만 마음 쏟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 낙후된 지역에 우리가 좀 문화를 또 여러 강좌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삶이 육신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들의 늘 기도는 뭐예요? 그들의 영혼, 그들의 인생, 우리들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고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분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일에 실천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분부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꾸는 레시피. 여러분, 레시피를 알고 있는데 만들어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레시피를 가지고 장사하면 대박이 날 수 있는데 안 해요? 에이,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자, 레시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자, 시작.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아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사람을 지으시고 한탄하신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세상을 싹 물로 심판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 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 앞에 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보다니 애를 썼습니다. 수년을 준비하고 인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7년을 충만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7년을 정복하는 이 단계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얼마나 내게 큰 영광인지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 이제 전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떡을 구하고 질병을 고쳐주기 원하고 마음의 상처를 낫게 해주면 좋은 줄 알아요. 거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3년 내내 그들을 먹이셨고 고치셨고 그들의 마음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나를 믿으면 산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들은 세상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가 그들에게 쉼을 나눠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까지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기도는, 입으로는 공연 보러 오세요 라고 말하나 우리들의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도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내 자식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전도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 있을 수 있다고요. 내 친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보여주셔도 의심하던 제자들,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콘서트로 나가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자로 말하게 해 주실 거예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에 전하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오늘도 그렇게 행하실 그 분부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오늘도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